네. 4월 5일이 또 식목일이기도 하고 또 아주 오래전에 제가 네, 예, 아주 오래전에 구로동에 있을 때 제 선배 목사님이 내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이제 저보다는 뭐 한 20년 선배쯤 되는데 당신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30대, 40대 심은 걸로 나머지 인생을 살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뭐 말인지 사실은 잘 가슴에 이렇게 새겨지진 않았는데 목회를 하고 또 선교 공동체를 이뤄가고 또 저도 한 개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말이 맞다. 내가 심은 것이 내 인생이 되고 또 목회자로서 또 선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신앙인으로서 내가 사는 이 모습 속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루어져가는 그런 소중한 의미가 숨겨져 있겠구나. 그래서 늘 이 겨자씨의 이야기를 저는 종종 예를 드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이 겨자씨의 이야기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진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중간에 다른 사람이 섞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겨자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죠. 작은 겨자씨 하나가 밭에 떨어지고 그것이 줄기가 만들어지고 나무가 되고 그래서 겨자 나무가 되는 날 그 겨자 나무에는 이 공중의 새들 여기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 날아와 그곳에서 정말 쉼을 얻고 안식을 얻어가는 그런 새들의 이야기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이 삶에서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되고 또 우리는 그렇게 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이해하면요. 저는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성서를 가끔씩 이제 묵상하곤 하는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우리 인생 하루하루의 우리 삶의 여정이에요. 또 인생의 큰 어떤 그 삶의 방법이고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씨를 뿌리고 어떤 나무를 묘목을 심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묘목, 어떤 나무를 심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진 복을 다 가져가시기도 해요.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2014년도에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많이 슬퍼하셨어요. 두 분이 굉장히 그 아주 각별한 뭐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사시겠지만은 정말 그 각별한 부부셨고 제가 너무 또 슬퍼하시고 외로우셔서 힘들어하시길래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한번 가자 그래서 1박 2일로 저 남쪽을 갔어요.
그때가 딱 요맘때입니다. 요맘때. 지금도 제가 그때가 기억이 나는 것이 제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길을 그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도 사실은 제가 눈은 안 보였지만 제가 비록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저 경상도 남해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남해 대교를 건너서 하동을 거쳐서 이 화개장터가 있는 그 섬진강변을 따라 구례로 쭉 올라오는 길이 벚꽃길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이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찬란했어요. 야, 세상에 이 꽃길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아, 이건 정말 어떤 사람이 여기다 이렇게 나무를 심었을까? 어떤 사람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나무를 심었을 텐데, 야, 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우리나라의 벚꽃길로 유명한 데가 이제 진해,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지금은 뭐 온 동네가 다 벚꽃 투성이지만 사실은 전라도 익산에서 군산을 가는 길이 아주 아름다운 벚꽃길입니다. 제가 거기도 아주 오래전에 한번 가본 길이 있는데 사실은 그 길이 거기가 이제 그 철도도 연결돼 있잖아요. 익산이 옛날에 이리라고 했는데 이리에서 군산까지 가는 그 길이 굉장히 그 아름다운 벚꽃길이고 거기가 기차역도 있고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거기가 이제 호남평야 김제평야 아닙니까? 그 평야에서 나오는 쌀 그래서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은 이 군산 지역에 이 정미소가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호남평야에서 나오는 쌀을 전부 다 그 길을 통해서 군산에 가져가서 그래서 정리를 해가지고 전부 다 일본으로 가져가는. 그러니까 이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수탈하는 그때 수탈을 하기 위하여 길을 만들었고 또 기차를 다닐 수 있도록 철도를 깔았고 그리고 벚꽃나무를 심었어요. 야, 그 일본 사람들이 심었을 텐데 내가 생각할 때는 글쎄 지금은 이제 그 나무들이 다 아마 이제 오래돼서 다 이제 뭐 죽었거나 다시 심었겠죠. 근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한테는 또 다른 또 이 그 의미도 있겠구나.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김동연이라고 하는 미국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미국의 소리라고 하는 그 이제 언론사의 기자로 있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게 아주 참 뭐 조금 좀 어려운 책이기도 하고 좀 정책 국가 전략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책인데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책 중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나는 미국의 워싱턴 DC를 안 가봤어요. 사실은 제가 거기가 어떤 곳인지 저는 지금 가본 적이 없으니까 마음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벚꽃이 꽤 대단하답니다. 워싱턴 DC의 벚꽃이 아마 그 미국 사람들도 그 워싱턴 DC의 그 벚꽃을 굉장히 즐기고 그런데 그 벚꽃 나무를 일본 사람들이 심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처음 심을 때에 미국 사람들이 반대를 했대요. 벚꽃 묘목을 심을 때. 근데 그거를 뚫고 거기다 벚꽃을 심어서 지금 그 벚꽃 나무에서 피는 그 꽃이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벚꽃 하나에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벚꽃을 보면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그래서 벚꽃 하나를 심는 것도 일본 사람들은 매우 전략적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전략적으로 나무를 하나 심더라도 전략적으로 심더라. 나무를 심는 것. 나무를 심는 것. 여러분은 어떤 나무를 심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산에 우리 각자가 나무를 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심고, 저도 심고,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도 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겨자씨를 심듯 우리는 지금 나무를 한 그루씩 심는 거예요. 그 나무가 자라면 결국은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총으로 다가올지 마음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제가 늘 즐겨 쓰는 선교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아니면 우리 각자의 인생을 우리는 그런 내가 꿈꾸는 삶,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나무를 심는 똑같은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무를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전략과 어떤 생각으로 지금 나무를 심으십니까? 소나무를 심는 사람도 있고, 잣나무를 심는 사람도 있고, 벚나무를 심는 사람도 있고, 사과나무를 혹은 대추나무를. 나는 참 내가 우리 아버님 장로님한테 굉장히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비록 배운 것 없고 이 땅에서 노동자로 농민으로 사셨지만 그분의 삶의 태도는 매우 전략적이셨어요. 그래서 늘 우리 집 주변에 우리 아버님 장로님이 그렇게 나무를 심으세요. 나무를. 지금도 우리는 나무를 베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무는 베지 않는다. 이게 제가 우리 아버지 장로님을 통해 배운 삶의 태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심었던 대추나무가요, 굉장히 큰 나무가 됐어요. 근데 그 나무가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나이를 먹으면 나무도 조금 이상해져요. 사람이 나이 먹으면 좀 이상해지는 것처럼 나무도 이제 저는 이제 그 표현이 좀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무가 정말 무슨 치매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좀 이 대추나무가 좀 잎만 무성하고 아주 조금 시들시들해요. 그러면 봄에 딱 요맘때쯤 되면은 우리 아버님은 거기다 닌게를 꽂아주셨어요. 나무에. 우리 조은영 집사님이 나무 박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거기다가 나무에다가도 닌게를 꽂아가지고 영양제를 줍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게 열매도 안 맺고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늙어가지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서 잘라버리거나 했겠는데 우리 아버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영양제를 주면 그 나무가 또 살아나요. 신기하더라고요. 오늘 어떤 묘목을 심으셨습니까? 네,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설교는 사실은 지난 주간에 생각한 건 아니었고, 부활절이 끝나고 나서 꼭 이 설교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번에
나는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목회를 했고 또 지금까지 나섬 공동체를 읽어왔습니다. 비록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나무를 심는 그런 이 생각을 갖고 살아보니까 참 재미있고 행복했어요. 지난번에 이제 호주를 갔는데 우리 몽골 아이 둘이 제가 설교하는 교회로 찾아왔어요. 근데 얼마나 애들이 잘 자랐든지 너무너무 제가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아이들이 그래도 몽골 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 울타리 안에서 살았던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또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그래도 그때 만났던 학교 그래도 목사님, 교장 선생님 만나겠다고 거기까지 찾아온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굉장히 제 마음속에 행복했어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 아이가 항공운항과를 올해 졸업을 한 애가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요, 몽골에 돌아가면 조종사가 된대요. 벌써 취직이 됐어요. 몽골에 가가지고. 몽골에 벌써 이력서만 냈는데 취직이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항공운항과에 몽골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9명인지, 그죠? 9명인지 몇 명인지 하여튼 애들이 몽골에서 온 애들이 많았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중간에 탈락을 했대요. 한국말이 안 되거나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애들이 다 돌아갔고 딱 이 아이 하나만 남았어요. 이 아이 하나만 남아서 졸업을 하게 되니까 이 아이가 여기를 찾아왔어요. 지난 주 중에 그 아이랑 또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늘 그 아이들하고 사진 찍습니다. 내가 이제 나 속으로 야 네가 운전하는 일이 아니죠. 네가 조종하는 비행기를 한번 타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그 놈이 이제 아주 정말 훌륭한 아주 이 능숙한 비행기 조종사가 되면 아마 제가 그 아이가 타는 비행기를 타고 몽골을 가게 될지도 모르죠, 그죠? 예. 그 생각나니까 너무 가슴이 뿌듯한 거야.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가 그 학교에서 마지막까지 유일하게 남은 몽골 학생으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몽골 학교에서 배운 것 때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몽골 학교가 얼마나 대단한 학교인지 그 아이가 제 앞에서 그 얘기를 해. 야, 너 그 얘기를 네 후배들한테도 좀 얘기해줘라. 그런 아이들이 이곳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만으로 제가 얼마나 복이 있는 삶을 사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나무입니다. 나무를 심듯이 지금 아이들 하나 지금 이렇게 세워가는 거죠. 힘들어요. 여러분, 학교를 우리가 운영하고 여기까지 지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서 여기에 학교를 건축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또 졸업하고 떠나고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오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몽골의 대한민국 이 최고의 인맥을 구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6월, 7월, 8월 3번을 몽골을 가는데 처음으로 우리 학교 졸업한 아이가 운영하는 여행사를 통하여 몽골을 갑니다. 그 아이가요, 우리 학교의 아마르자르갈 선생님의 딸이에요. 그 사위가 거기서 여행사를 하는데 제가 그 아이를 작년에 몽골을 갔는데 몽골 역사박물관을 갔는데 역사박물관 앞에서 그 사위 걔가 이제 여행 사장일 거 아니 그놈이 저하고 저희 집사람 보고 인사를 하더라고. 걔도 거기에 한국 사람 데리고 거기 이제 온 거야 여행 사장이니까. 야, 너 여기서 만나는구나. 반갑다 야. 그래서 올해는
야, 여기다 한 맡겨서 우리가 그 아이들이 지금 몽골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여행사를 한답니다. 거의 1등, 2등을 한대요. 최고래요. 서비스도 가장 한국적인 마인드를 갖고 한국 사람들에게 쏙 마음에 드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우리도 한번 올해는 우리 학교 졸업생이 하는 그런 비즈니스 거기에 우리가 한번 동참해서 그 아이가 얼마나 제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한번 보자. 제가 이런 생각을 또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사람을 키우는 거, 나무를 심는 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역파송 선교사들 기도하잖아요. 우리 호자 비롯해서 빵가지, 보르마, 투하,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자린나 이런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뭐 그 중에 이제 공부하러만 온 친구도 있고 하지만은 적어도 빵가지와 호자트 같은 경우는 보르마 목사 같은 경우는 돈 벌러 온 사람들입니다. 돈 벌러 온 사람들이고 또 목적이 분명히 그 사람들은 기독교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은 여기서 성령의 은혜가 있었고 또 주님을 만나서 이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됐잖아요. 처음에 제가 실패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 이 역파송 선교사를 이렇게 보낼 때까지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공부시켰다가 중간에 도망가고 탈락하고 다른 일 때문에 떠나가고 이렇게 하기를 수도 없이 해요. 이게 그러니까 10명 공부시키면 1명 10의 1조만 거두는 거예요, 원래. 10의 1조의 원리야, 이게. 10명 공부시키면 1명만 남아. 1명만 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공부고 과연 끝나기는 할 건가 하는 그런 미래가 불투명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공부를 해서 목사로 선교사로 이제 그 사람들이 가서 사역하고 있는 현장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고자트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베르시안 이제 이스탄불에 있는 나선 베르시안 교회가 거기에 지도자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 10월 달에 거기 선교센터 입당 예배 드릴 때에 갔더니 정말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와, 놀랍더라고요. 그 무슬림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도 보통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호잣한테 이제 이 사람들을 제자 훈련을 시켜야 돼. 이제는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조금 더 업시켜야 돼. 그래서 호자트 사역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또 호자트처럼 이란으로 역파송되어야 돼. 전 세계로 역파송 시켜야 돼. 그러려면 이 사람들을 또 공부시켜야 돼. 근데 거기서 신학 공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공부시킬까? 성경 공부를 제대로 시키는 방법이 뭘까? 딱 떠오른 게 내가 알고 있는 미국의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사님 부부가 마침 이제 우리랑 저하고 연결되어 있는 목사님 부부인데 성경 공부를 잘 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분들한테 내가 부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미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교육을 책임지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미국과 터키 이스탄불, 예?
그리고 그 사역자들은 거기 훈련받는 사람들은 또 곳곳에 흩어져 있어. 터키뿐만 아니라 이스탄불뿐만 아니라 에스크셰히르,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사람들이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 이게 시간 맞추는 게 이게 애매한 거야. 한국에서는 내가 5시면은 거기 오후 5시면 거기가 11시인데 미국 LA의 시간하고 이스탄불의 시간하고 독일의 시간하고 유럽의 시간이 또 다르니까 똑같이 그 시간대 거기 접속해서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시작했어요. 해서 미국에서 한국말로 이제 다 강의를 합니다. 줌으로 미국에서 LA에서 강의를 시작하면 호자트 선교사가 이스탄불에서 통역을 해요. 동시 통역을 해가지고 마치 우리 매 2달에 한 번씩 온라인 예배 드리듯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끝이 났어요. 한 세션이 끝났어요. 제가 약속을 했어요. 호자, 이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성경 공부 한 텀이 끝나면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게 뭘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뜻밖에도 저한테 터키에 와 있는데 거기가 터키인데 목사님 성지순례를 한번 시켜주세요. 터키가 이제 바울의 성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타는 그 이스탄불 거기서 떠나보지를 못한 거니까 저기 바울이 있다는데 저기가 바울이 세운 그런 수많은 선교 유적지가 있다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은 거야. 제가요. 오케이. 내가 책임지고 데려간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딱 끝났어요, 이제. 약속을 지켜야 돼, 내가. 몇 명이야? 그랬더니 10명이래, 10명. 야, 10명 곱하기 1인당 얼마 계산하니까 막 머리가 아프고. 10명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어떻게 하나. 근데도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 바울의 선교지를 다녀오면은 완전히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바뀌겠구나. 이게 정말 씨를 뿌려가지고 나무가 되고 나무가 돼서 정말 큰 울창한 숲을 이루는 환상을 가지니까 무모하게도 나는 그런 약속을 했어요. 무모한 것 같지만 그게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지킬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선교했던 그 땅을 밟게 할 거예요. 보여주고 싶어요. 얼마나 위대한 선교사였는지를 그들이 바울의 선교지를 가서 보고 체험하면 그 사람들도 바울처럼 또 그렇게 큰 인물로 자랄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손해보는 거, 당장 돈 쓰는 거, 당장 불편하고 부담되는 거 그렇게 아깝지 않아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존재하는 공동체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어제 베트남 학교, 한배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유, 난 놀랐어요. 어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거의 30명에 육박해. 학부모들하고 엄마, 아빠까지, 베트남 아빠도 같이 왔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저께 참 이제 이게 개강을 했는데, 제가 어저께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야, 한국과 베트남, 너희들은 한국과 베트남이라고는 두 국가를 이제 넘나들면서, 그죠? 넘나들면서 살아가는 최고의 좋은 기회를 붙잡은 아이들이야. 한국과 베트남. 그래서 1 더하기 1, 한국 1, 베트남 1 더하기 1은 얼마니? 그랬더니 그 앞에 2요. 그래, 맞다. 2도 맞는데, 목사님은 1 더하기 1은 11이야. 11. 훨씬 더 커. 파이가. 훨씬 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야. 2가 답일 수도 있지만 나는 11이라고 생각해. 1 더하기 1은 11이야. 너희들은 그만큼 좋은 미래를 꿈꾸고 살아야 돼. 살 수 있어. 할 수 있다. 너희들
너희들 엄마의 나라 사랑하고 너희 엄마에게 늘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엄마에게 내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라. 자랑스럽게 여기고 베트남을 사랑할 줄 알고 그런 인생으로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언젠가 너희들 큰 인물이 될 거야. 저는 그런 꿈이 있거든요, 사실은. 뉴라이프 미션도 지난 주간 목요일날 개강했어요. 비전 스쿨이 25기가 개강을 했는데 이번에 갈수록 이제는 우리 한 목사님의 표현에 하면 이제 딱 우리가 10년이 넘으니까 이게 제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매 기수마다 이번에는 몇 명 올까 막 이런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한 명씩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정말 울창한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아주 멋진 동산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환상과 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나무를 심으십니까? 어떤 나무를 심으십니까? 여러분 인생도 투자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돈 버는 것도 똑같아요. 이게 돈 버는 원리입니다. 사실은 이 안에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이 겨자나무, 겨자씨의 비율을 여러분 인생에 그대로 설계해 보십시오. 그대로 심어 보십시오. 지금 이 씨를, 이 묘목을 잘 골라서 거기에 투자를 해서 그걸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잘 키워십시오. 고린도서 1장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나는 바울이에요. 바울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거기에 물을 주고 아볼로는 나중에 고린도 교회 감독이 된 사람이니까 그 얘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감독이 됐으니까 그 사람은 물을 주고 후에 하나님이 그곳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얘기하면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내가 이제 나이가 80, 70 넘어 80이 다 되고 혹은 80이 넘으신 어른들도 있어요. 우리 안에. 내가 뭘 해? 내가 이 나이에 뭘 또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어? 내 인생에 무슨 꿈이 더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사신다고.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설사 내 당대에는 그곳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더라도 그것이 자기 후손에게로 고스란히 갑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기 후손에게 갑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사는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 후손에게까지 간다. 무서운 얘기예요. 후손에게도 갑니다. 여러분의 후손은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거야. 여러분이 뿌린 걸로 여러분 후손이 먹고 살아. 우리가 지금 뿌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것으로 우리 후손이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사는 거야. 어떤 열매, 어떤 나무가 되기를 꿈꾸면서 우리가 나무를 심어야 하는가. 겨자시장학교를 만들어서 매년 학기마다 여러분들이 장학금을 보내주세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한두 개로 고마운 게 나는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여러분을 양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여러분과 동역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을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동역이 겨자시장학교에 그 여러분이 후원하고 그 보내주시는 것으로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말도 못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호주를 갔더니요. 호주에서도 장학금을 모으고 있어요.
호주에서도 장학금을 모으고 있어요. 겨자씨 장학금. 그 장학금 이름이 MGM이래. 처음에 난 MGM이 뭐예요? 그랬더니 묻지마의 준말이래요. MGM 장학회. 사람들이 묻는데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쓸 거야? MGM 장학회야? 그러면 뭐야 이게 MGM이? 묻지마. 무조건 여기다 헌금해.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나보고 MGM 장학회가 있다. 야, 참 고맙더라고요. 그 호주에 있는 교인들이 자기들이 일주일에 한 달에 10달러, 한국 돈으로 8,000원, 9,000원인데 거기다 조금씩 조금씩. 이번 올해 아이들 하나, 또 다음 학기에 또 아이들 하나, 한 명씩 장학금 대주겠다고 교인들 몇 명이 모여서 그 장학회를 운영하는데 제가 거기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그분들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참 고맙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들의 마음,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이 동역하겠다는 마음, 그 선한 뜻이 나는 너무 고맙더라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양은 중요하지 않아. 그 안에 남겨져 있는 그 마음과 그 선한 뜻, 그게 내게 큰 위로가 됐어요. 내가 더 열심히 사역하고 살아야 되겠다. 어떤 나무를 심으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나무 심는 겁니다. 오늘 벚꽃길 잘 한번 다니시면서 멋진 벚꽃길 이 나들이를 하시면서 나도 이런 누군가 이곳에 나무를 심었던 어떤 한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상상력, 세상을 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을 보다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의 선을 이루기 위한 함께 동역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의지로 나무를 심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이 되고 결국 우리는 그것으로 앞으로 삽니다. 그것으로 산다. 이게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내 선배 목사님이 젊었을 때 심은 걸로 내가 평생 살게 되더라. 내가 심은 것으로 먹고 누리고 그것으로 복이 있는 삶을 누리게 되더라. 유 목사도 그런 마음으로 목회해. 그게 오늘 나섭 공동체라 여기까지 이렇게 무성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동산이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인생을 사십시오. 겨자씨를 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위하여 끝까지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어떤 묘목을 심으셨습니까? 이 봄에 어떤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그 씨가 올 가을에 우리가 먹고 살아갈 양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나무가 세상을 아름답게 할 뿐더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천국 동산을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를 심기를 원하십니까? 나무 심고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선한 뜻을 갖고 살아가셔 복이 있는 인생, 대대손손이 복이 있는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한 사람이 심었던 묘목 하나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보다 살만한 나라로 만들어가며 또 그 안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선한 목적과 뜻이 있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동산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내가 바로 그 어떤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무를 심었던 그 어떤 한 사람의 선한 마음과 순수한 신앙이 오늘 나선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아름다운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이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무를 심는 계절에 나무 심는 일이 우리 인생의 소중한 일이 되게 하시고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 덮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묵묵히 나무를 심고 씨를 뿌리며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일구 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소망하며 반드시 그 복을 누리겠다는 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선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